보이는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나 역설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역설적이고 단순한 그러나 중요한 진리를 세상은 모르죠. 아니요, 알아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은 그 천지 안에 나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 삶의 전체와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경영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요, 느헤미야 말씀을 2번 읽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손은 손인데 어떤 손인가가 중요하겠죠. 보이지 않는 나쁜 손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 삶이 참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보이지 않지만 선한 손입니다. 그 선한 손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개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에요. 이제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우는 것입니다.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이 이제 독일과 맞서 싸우다가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밀려서 이제 프랑스 해변 끝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 도버 해협을 건너서 이제 영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고깃배까지 다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연합군이 5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 이제 큰 대군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영국으로 좀 이렇게 잠깐 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해변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독일군이 모를까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워요.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고 지상에는 그 거의 100만 되는 대군을 보내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소식도.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다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군의 작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상해요. 시간대를 이제, 동이 트고 이제 미명이 밝아올 때쯤에 뭐가 이제 보여야 뭐 작전을 하고 공습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실행하고 비행기를 띄우고 이제 군사들을 보내는데, 희한한 겁니다. 해가 뜰 시간이 됐는데,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밝아지지 않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바다를 덮었어요. 그 배들을 다 공습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안개가 껴서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다를 공격할 수 없다면 해변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공격하자 해서 모든 비행기 기술을 다 돌려서 또 이제 모든 작전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공격을 하자라고 이제 몰려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칠흑 같은 어둠과 안개가 가시지를 않아서 공격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뭐 퍼부었다가 독일군이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지금은 물러서자 하고 독일군이 그렇게 다 뒤로 이제 작전을 취소하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훗날 그 연합군이 독일군의 어떤 기세를 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늘 기도하듯이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하는데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개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이제 꺼내 드는데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영을 좀 하는 편인데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강이 굉장히 이제 폭이 넓잖아요. 뭐 세계적으로도 이런 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에서 북까지 헤엄을 쳐서 갈 수는 있겠죠. 한강 정도는 헤엄쳐서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이나 대서양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건널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작은 문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 내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닿을 수 없는 문제들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가 하나님 되시고 그 비행기가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타서 태평양을 건너는 것이고 하나님께 타서 대서양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 말고 우리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업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업히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겁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셨나요? 너무 어깨가 무겁고 버겁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짜증나고 하나님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문제들 기도로 하나님께 업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개입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느껴요. 이제 대신방도 진행이 되지만 어떤 기업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속속들이 사정들을 오픈해 주십니다. 어떤 한 기업은요, 이제 말씀으로 엄둔해서 이제 몇 년 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기업을 경영하시다가 그게 이제 잘 되셔서 이제 두 번째 사업장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사업장도 이제 잘 되셨는데 그 두 개의 사업장의 기업의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이제 들어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다 보니까 한쪽에밖에 이제 첫 번째 기업에밖에 신경을 못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기업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꿈꾸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건물 하나, 기업 하나 경영하면서 내가 손대지 않아도 난 놀고 먹고 다녀도 이게 잘 경영이 되면 좋겠다. 운영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수익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자면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아요. 다 자신의 손이 가야 하고 뭔가 터치가 가야 하는 겁니다. 손을 못 대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거의 1년 넘게 한 1년 반 정도를 기도해 오신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두 번째 기업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해 오셨어요. 그것을 저랑 이제 같이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를 해 오셨는데 저희도 같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기업인데 첫 번째 기업도 그렇고 두 번째 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들어갔던 기업 예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기업이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도 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할서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너무나 쉽게 팔렸다면 여기 내놓기도 하셨는데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지? 왜 나가지 않지? 그러기를 이제 몇 달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기업이고 저는 어떤 가치가 올라가고 뭐 돈이 더 들어오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해 두셨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딜레이 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또 다른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남자분이세요. 오른쪽 눈에 어렸을 때 이제 어떤 파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눈이 어려워지실 뻔한 거죠. 이제 실명될 위기, 자신이 10대 때라고 하셨나? 근데 그게 수술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돼서 보통은 그래도 이제 시력이 마이너스인데 양쪽 눈이 다 시력이 괜찮을 정도로 안경도 안 쓰시거든요. 괜찮은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되셔서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게 생활을 해 오셨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신경이 건드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백내장이 올 수 있는 부분이 한 9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백내장이 찾아오게 돼서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뭐 큰 문제가 아니겠지 해서 이제 동네에서도 이제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고 이거 수술하셔야겠네요. 우리 수술 날짜 잡읍시다.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전날이 된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바로 전날이었는데 보통은 남자들이면 그렇거든요. 정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그냥 가서 수술 받아야지. 뭐 여러 가지 또 어딜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러기가 그냥 뭐 보통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다른 병원을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은. 보통 같으면 본인 입으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통 같으면 가겠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강남역에 큰 안과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가시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수소문을 해서 가서 수술이 잡혀 있던 전날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자세하게 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저희 병원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거 실명되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하셨다가는 아마 그 병원 문 닫았을 겁니다. 큰 병원에 써드릴 테니까 가서 협진 받아가면서 수술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큰 병원 가시라고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 쪽으로 이제 인도를 받으셔서 이번 주 수요일에 검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이네. 그래요. 그냥 좋은 일이 있었네.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 경제 용어잖아요.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인데 시장 경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운영한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은 인정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개입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분들을 사랑하니까. 그 기업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질병이 문제가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막는다고 막아져요? 총알이 내 손으로 막는다고 막아져요? 날아오는 화살이 내 손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안 막아져요.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딸그닥거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요. 내일도 그렇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MBTI 얘기하죠. 철저한 J세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철저한 P예요. 어떤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터져나와도 심지어 나의 실수와 실패와 죄가 터져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걱정과 염려를 소망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불안과 걱정과 초조, 염려를 소망 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몰아내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3종 세트예요. 같은 한 흐름으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거 하나님의 선한 손의 개입이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당시 새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대와 바사,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의 이 포로 생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지점을 우리 MIG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에스더 6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에스더란 그 책도 사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손의 개입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와스디예요. 근데 갑자기 그 왕비가 폐위가 돼요. 왜? 갑자기 왜? 폐위가 돼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폐위가 돼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뽑혀요. 왜? 몰라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선발을 하잖아요. 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듯이 뭐 다 이렇게 세워놓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다 하게 하는데, 에스더는 뭐 관심도 없어요. 뭐 화장하건 말건 치장하건 말건 꾸미던 말건. 근데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뻐서요? 뭐 이뻤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정말 될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될 놈 될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될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요,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 2장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막아줍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해주겠어요? 다들 가만히 계시네? 보통은 보상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무런 보상이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6장에 와서 왕이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아서 지난날의 그 바사의 역사 기록들을 읽습니다. 그거를 읽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켜준 사건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보상을 해주는 장면인데요. 우리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상황이 이제 읽혀지시죠? 아무것도 베푼 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모르드게에게 상 좀 줘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단순하게 모르드게가 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장에 에스더 5장을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꼴 보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문지기였는데 자기가 드러나고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만 이게 목이 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사람 앞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야지 하고 이제 5장에서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높은 짱대를 세워다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6장에 와서 하필 왕이 잠이 안 와. 하필 역대 기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칭찬받고 돈 몇 푼 받고 옷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목숨을 살려주는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읽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지연된 보상. 보상은 보상인데 지연된 보상을 모르드게가 받은 거예요. 먼저 받았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선한 일 했는데 왜 아무런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참 신기한 게 그것도 그냥 넘어가요. 2장에서. 하나님도 아무런 개입을 2장에서 안 하세요. 둘 다 아무튼 희한해요. 근데 모르드게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연된 보상이지만 가장 좋은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개입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 보통은, 뭐 보통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개입을 안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이 기도에 대한 보상과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연시키셨다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모르드게에게 그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있어요. 그 영국 시인이 그 성경에 있는 찬송가 중에 많은 찬송가를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제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라는 시인데요. 그런 구절입니다. 들어보세요. 희미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라. 다만 그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신뢰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뒤에는 그분의 활짝 웃는 얼굴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현대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너의 촉과 너의 감각으로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안 하실지 감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지 모르고 가장 좋은 일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간 너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응답해 주시지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응답받은 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현재의 고난과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사실은 있죠. 왜 없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꺼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이거를 이제는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훗날 이것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찾아왔었구나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가장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그것이 때로는 마냥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아프고 찌르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돕길 원하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삼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에스라를 읽었고 느헤미야를 읽었고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가 이제 욥기로 들어왔어요. 욥기를 보는데 욥기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욥기 1장부터, 욥기가 이제 4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고난과 문제를 겪게 되었는지를 소개하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37장까지 다 욥과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이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세상 법칙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법칙이냐면 인과 법칙. 이건 네가 잘못해서 이렇고, 이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고, 네가 뭔가 좀 잘하면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런 인과 법칙, 도덕 법칙, 어떤 인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욥기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37장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가 38장에 가서 갑자기 개입을 하세요. 어두운 말로 이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던 대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과 법칙을 다 부셔버리고 도덕 법칙,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을 법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부숴버리시고 하나님이 욥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창조의 세계로 데려가세요. 창조 법칙의 세계로 데려가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서 뭘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세요. 이 바다의 넓이와 깊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 기준이 되는지 알고 있니? 그것이 땅을 덮지 않을 수 있도록 해수면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알고 있니? 대한민국의 크기가 이렇고 미국의 크기가 저렇고 유럽과 어떤 아프리카의 땅덩어리가 그 정도 크기를 갖게 된 그 측량의 기준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있니? 세상의 법칙으로는 알 수 없다. 원인이 있다면 내가 원인이고 법칙이다라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 세계로 욥을 데려가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의 법칙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의 경영과 법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로마서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너희나 나나 곧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15절에 어떤 카드를 꺼내드냐면 양자의 영, 양자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로마에서는요, 입양하는 제도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제 부부가 입양을 해요. 그러면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럼 그 반지를 끼면 그 사람은 부모도 그렇고 입양된 사람도 그렇고 보통 그런 느낌 있잖아. 내가 입양이 되면 친자식도 아닌데 조금 쭈뼛쭈뼛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난 이제 아들이 됐네. 이 집안의 딸이 됐고 자녀가 됐네. 당당한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입양된 사람도 그렇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심지어 종이건 노예였건 그 집안의 종이었어도 입양되기로 했으면 나 이제 자녀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입양해 주셨다.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임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입양이 되면 너무 어린 아이는 어쩔 수 없지만 좀 큰 사람들을 입양을 했을 때 뭐부터 하겠어요? 집으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집으로 데려가서 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앞으로 네가 살 집이고 여기가 네 방이고 여기가 부엌이고 밥 먹으면 되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욕실 씻으면 되고 마음껏 살아. 이 집에서는 다른 옆집, 앞집, 뒷집 아저씨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이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네가 자녀고 마음껏 누리면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것 없이 너는 여기서 내 뜻대로 살면 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의 창조 세계로 데려가신 이유, 세상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경영, 인과 법칙, 도덕 법칙, 네가 삶이 그렇게 된 거는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실패해서가 아니라 나의 경영, 네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의 뜻 가운데 너는 그 지점에 놓여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욥이요. 그 42장에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서 욥이 뭐 2배의 축복을 받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욥이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뭘 얻었냐면 2배의 축복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부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가난했고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뭐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 2배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지금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오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저희 가정에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는 게 있다면 그거예요. 내가 있을 때도 하나님, 없을 때도 하나님, 기쁠 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있을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잘 하지 못하게 되냐면, 왜 주저하게 되냐면, 만약에 슬플 때도 하나님,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시험하실까 봐 뭐 가져가시고 정말이니? 라고 시험하실까 봐 그런 고백을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마냥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채우시길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뜻 가운데 우리를 단련, 역경, 그 고난 가운데 인내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세요,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인과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뭔가를 덜 해서 그래. 실패해서 그래. 공부를 덜 해서 그렇고 네가 뭐 좀 덜 떨어져서 그렇고 뭐가 없어서 그렇고 인과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법칙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모든 세상의 법칙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부숴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욥이 그 고난 한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해요. 1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자기도 모르는 새에 고난 한가운데서 그냥 읊조리듯이 고백하고 기도가 터져 나왔는데 그 기도의 고백이 무슨 내용이냐면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 대속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자기도 모르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도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고백하고 투덜거리고 때로는 그 심지어 불평과 원망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SOS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욥이 했던 그런 모든 행적들 말들을 보면서 그건 좀 아쉬운 그런 원망도 있었거든요. 시편 기자는 뭐 다윗은 안 그랬나요? 뭐 저주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근데 그게 뭐 다 나쁜 거예요? 아니요. 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구조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건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문제가 뭐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십자가로 그 모든 거 깨부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낭비가 없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더디고 괴로울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언제쯤 모르죠.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놓여질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며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